성령이 단비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계시면 주의 은혜가 거기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시작.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답이죠. 답인데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역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필가이셨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가 쓴 하늘이여 이 산하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염을 그냥 기른 게 아니라 보통 길게 수염을 길게 기르신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꼬마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게 궁금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대답하기를, 얘야 미안하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내놓고 자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씨름을 하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잘 때 그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밖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은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가 돼요. 또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장래일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사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이런 장래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래일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성령 받았다,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은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의 증거죠. 그럼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냐? 아니란 말이죠.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받은 사람이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고,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이퀄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시작.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 시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교회 안에 예수 편이 있고 성령 편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성령님 하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헷갈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제 아내의 남편이에요. 교회에 오면 목사예요.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먼저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인은 Jesus name,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역할이 분명해졌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쭉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이 도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거기에 또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이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충만하게 돼요. 사람의 생각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 시작.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역할이 나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15장 26절 성령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그 증거,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요. 그거 가지고 안 아프죠? 바늘을 가지고 확 찔러야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뼛속까지 우리의 골수와 뼛속까지 찔러 쪼갠다 했어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찔림일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첫 번째, 무엇에 대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뭐냐? 누가 죄를 져요? 누가 죄를 져요? 사람이지. 개새끼가 미안합니다. 개가 죄를 짓습니까? 네. 절대로 개는 죄 안 져요. 누가 죄를 져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죄가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보십시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의 차원이 아니고 그 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것을 소위 아담이 지은 죄, 원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되면 당장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떤 찔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찔림입니까? 의에 대하여 찔림을 받습니다. 의의 주체는 누구냐? 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승천하신다고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다. 너희가 다시 나의 이 육체를 예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의 의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자랑거리가 엄청 많았지만 내가 가진 이 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이 역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의 의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세 번째, 뭘 찔림을 받느냐? 심판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요. 자, 여기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심판받을 주체,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해요? 사탄이에요. 사탄.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임금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추락했어요. 사탄은 잠시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찔림받게 되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찔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어쨌을까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미안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27절이 아니고 37절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주보에 27절로 되어 있으면 37절로.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아직도 넘기는 소리가 나서 27절, 아니 37절 190쪽 찾았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가슴을 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알아도 안 해요. 단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했다, 나를 뭐 했다, 그거는 본인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에 찔림을 얻으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시작.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역시 모두가 성령 받자마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만 봐도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인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완전히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학사,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교훈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신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은 2장에 보면 그가 설교할 때 구약에서부터 시편, 요엘서를, 성경을 꿰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성경을 연구했다 소리 없어요. 논문 썼다 소리 없어요. 짧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꿰뚫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변한 것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는 90세 고령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60년 내지 7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씩 생생하게 받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90세 가까운 고령의 사도가 주님과의 일을 펜으로 기록할 때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예수를 가르치실 것이요, 나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예요. 그것도 믿음의 이야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억력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본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절대 안 졸아.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건 똑같아요. 제자들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러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불을 다 끄고 캄캄한데 촛불을 하나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조명,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러죠. 연극 무대에서 적당한 빛을 밝혀가지고 주연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 우리의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빛이 비추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띄우는 것은, 뜨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조명이라 한다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성경을 수십 장 수백 권을 써도 그 속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을 비춘 것처럼 깨달아지고 찔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고 졸음만 오고 언제 끝날지 생각하고 예배와 설교가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저 구수한 이야기로 울렸다 웃겼다 하는 설교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웃고 즐거워하고 끝나겠지만은, 재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도 딱딱하기만 한 설교를 40분씩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들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순서를 채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영혼이 힘을 잃고 죽게 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일을 해치우듯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설교의 철학이에요. 목사님, 이제 좋은 얘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예? 설교하는데 졸고 다른 짓 하면 답답해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누군가 내가 다 알 수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것마저도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핵폭탄처럼 터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흥분된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40여 분 설교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주무실 법한데 다들 눈을 뜨고 똑바로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등줄기에서 막 땀이 나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조명하시는 것, 이게 눈을 똑바로 두고 설교자를 보는 것,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깨달아지지 않아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하는데 힘이 나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성령의 조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돼요. 왜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라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던지는 자가 생겨납니다. 동성연애자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치던 도둑이 말씀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신 오늘 성령 주일에